샬롬. 자, 오늘은 11월 1일 오늘 새로운 본문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사건을 시작으로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권력들도 바뀌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멸망이 되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 중건동 지역에 새로운 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고레스는 즉위 원년에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도와주고 제공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작정한 때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인간의 역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결국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역사를 다스리고 또한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리시는 주권적 역사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이방 왕의 마음을 통해 상황을 여시고 또한 자기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레스의 칙령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불가능한 상황도 심지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능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그동안 포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또한 집을 짓고 거기서 생존을 위한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 감동은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움직이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 마음도 감동시켜 주옵소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제 마음도 주의 뜻대로 움직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상사의 마음이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너무 느리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즉시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움직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